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을 때 12월 중순경에 한 8일 정도 지키는 성전을 재건하고 청결케 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겨울이거든요. 이때는 솔로몬 행각,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뺑뺑 둘러싸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도 선포하시고 또 그 증거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기존의 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이나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시대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성경이 예언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무지하게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식으로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가지고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왕권 중에서도 강력한 왕권 시대를 열어서 주변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정도의 그런 이제 나라, 지상에서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고 유지하고 그 속에서 자기네들도 부귀영화를 누려가는 것이 소망이고,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 아닌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낸 진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 나라는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외칠 때마다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소원과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하면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받아서. 자기네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데 주님은 영적인 메시아.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조국, 이 이스라엘 완전한 독립 국가로 만들고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니 이게 이제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면 어느 쪽의 생각을 바꿔야 돼?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서 이네들의 소원대로 해주셔야 돼? 저네들의 생각을 고쳐야 돼? 유대인들의 생각을 고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는 육의 구원자가 아니고, 따라서 영의 구원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사로 같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런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살려내신 것이거든. 이네들이 성경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는 그 어떤 것도 10의 1조를 범하질 않아요. 철저하게 10의 1조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선을 행하여 금식한 것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생색내기 위한 목적이 다분했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켰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소원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억지 논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때로는요, 육신의 소원 또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괜히 화를 내거나 스스로 화를 내거나 원망에 빠지거나 불평에 매이거나 교회 와서도 시비를 거는 그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모양을 나타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말씀하실 때 보면요,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따라서 해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인데 무조건 십자가만 지고 고생하다 죽는 삶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과 목자로서 비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들은 진짜 주님의 기르시는 양들이고 주님의 택하신 양들이라고 하면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목자는 양을 험지로만 끌고 다니다가 골병 들어 죽게 하고 다리 부러져 죽게 하고 벼랑가에 떨어져 죽게 하는 그런 심술만 부리는 분인가? 심술만 부리는 그런 가짜 목자, 가짜 이제 인도자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시편 23편에 연결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구약식 표현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조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주님 음성을 따라갔더니 그 삶이야말로 이 지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 온전한 삶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윗의 찬송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상에서의 가장 완전한 삶, 복된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을 본받는 삶이에요. 근데 이네들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네 육신의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극단적으로 어떤 일까지 벌려요?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정치적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런 이제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그야말로 끔찍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 일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제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었지만요, 이런 천추의 후회를 남고 한이 될 만한 끔찍한 후손들에게까지도 저주가 될 만한 짓거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육신의 소원을 고집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주님이 이 수전절에 이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권은 이네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을 똑같이 증거하는데 똑같이 듣는데 변함없이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 들어요. 따라요. 행한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아니고 주님의 순한 양도 아닐진대는 이게 염소처럼 들이받는 거야.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야. 주의 종이 설교하는 것까지도 간섭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는데 그걸 간섭하잖아요.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간섭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멘이 안 되고 대적만 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주님, 제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저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목사님도 제가 좀 다그치긴 했지만 바로잡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은 그런 소리만 강단에서 늘어놓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곳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근데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게 보면 지상의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에 있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상의 것은 덤이고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고 모든 만민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걸 주시겠다는 건데 작은 것에 비해서 큰 거 싫고 우리가 원하는 작은 거라도 이거 달라고 하는 거잖아. 지상의 것은 영원해요? 순간이요? 순간이지요. 하나님 나라야말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가 번성하면 그 다음에 망하는 그런 징조를 스스로 만들어. 망하는 역사를 만들어. 왜? 번영하면 타락하거든. 응?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죄가 개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 죄가 틈타지 못하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도 인간이 타락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영원히 우리가 복록을 누리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나라를 주시겠다는데. 근데 그 사실을 그 당시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약속으로 들어갔어.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믿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요새는 주 5일 근무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이 믿음 잘 세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복을 좀 주세요. 안 주실 리가 없어.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은 육의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덤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니 성경에 보면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진짜 잘 사는 길도요.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난해 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난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옛날 이 일들이 기억이 이렇게 와요. 자연적으로 와요. 자연적으로. 이 추운 한겨울에 그 전에 좀 그런데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요. 한 2장씩 연탄을 뗐어요. 그 2장도 사실은 적은 거야. 근데 우리는요. 연탄 사는 것도 한 1원이라 싸게 살려고 공장에 가서 저하고 제 동생이 가서 샀어요. 이게 양쪽에 2장씩에서 넉 장을 사오면 몇 원이 싸. 그러면 거기서 용돈을 한 1원이나 2원이나 한번 사올 때마다 줘. 그럼 1원을 용돈을 받으면 거기 풀빵이 처음에는 2개였어요. 1원에 2개. 그 2개를 사러 가면 풀빵을 이렇게 아저씨가 굽고 있는데 물도 길러다 먹었어요. 사가지고. 그런데 여기 굽다 보면 옆으로 밀가루 그것이 조금 흘러서 거시래기가 좀 붙어. 그러면 그거라도 조금 더 있는 걸 사 먹고 싶어서 그거 아저씨 그거 주세요. 그러면 막 노려보지. 그래서 줘요. 애들이 배가 고파서니까. 그런 상황을 지내봤어요. 또 어떤 것이 와닿느냐면 이 새벽에 추울 때가 생각나는 그때 하도 떨어져 그런 것 같아. 옷도 시원찮게 입고. 새벽에 가서 비지 살라고 줄 서는 거. 두봉장에 가서. 그 기억이 나요. 또 나중에 애들이 겨울방학이라 뻗치니까 밥 달라고 하니까 점심은 건너뛰려고 하는데 아침 늦게 주고 저녁 일찍 먹고 점심 건너뛰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참 딱하시지 속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애들이 밥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저한테 시켜, 제가 장남이니까. 그럼 냄비 들고 갔다 오라고 하면, 예, 이제 막걸리 공장에 가면은 술찌개미 사오라고 그거 끓여가지고, 다워놓고 끓여가지고 그거 한 그릇 퍼먹어.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 알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않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항상 이만정으로 육도 강건한 은혜를 주시면서 삶도 복된 삶이 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 덤으로 주시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 버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땅에서도 구워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제껴놓고까지 무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 하면은 하나님은요 영도 망하게 하시지만요 육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영이 잘됨 같이, 따라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제일 중요한 영생이거든요. 내려도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지옥에 가서 되겠느냐 그 말이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을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악한 세력들, 권력을 좀 가진 세력들에게 너희들 내가 주는 이 영생, 거저주는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너희들이 선물로 받아야지. 땅의 것에 목을 매면은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하는데 육이야 끝까지가 망한다고 치더라도 영이 망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려는데? 영원한 불행한 인생들이 되는데 안타까워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끝내 기가 막혀서 들어먹질 않아요. 결국 유대인들은 육도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외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불과 이제 한 30-40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주님이 무너지라 하신 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영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참지 않은 나라는 성전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땅의 것도 얼마든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건물도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따라서 믿음을 세우면서 하루를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이 삶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만정으로 육의 복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데 쓰면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우리 성도들 걸음마다 지키시는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